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바테리온 추방령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1587년 그 바테리온 추방령이 내려졌던 그 당시 교회 상황은 기리스탄은 20만 명 정도였다고 하고요. 교회는 한 200개 정도가 있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수련원 같은 게 22개고 선교사가 113명 정도였다. 이 추방 동기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다카야마 우콘이 배교를 거절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교를 거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엘료가 타고 온 배가 후스타오인데 이 후스타오가 무장되어져 있는 걸 보고서 대단한 위협을 느꼈던 것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실제로 이거는 이제 나가사키를 봉헌 받으면서부터 자신들을 이제 자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방비를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역도 역시 해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후스타오의 무장을 보고서 느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포르투갈선을 자기에게 2척을 제공해달라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뜻대로 안 됐던 거죠.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기리스탄 선교사가 다수의 다이묘들을 앞세워서 이 다수의 다이묘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기리스탄으로 만든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라 그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건 이제 오르간티노 신부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재력도 되고, 그런데 꽤 능력 있는 그런 다이묘들이 빠르게 개종하고, 그 개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결력, 형제 이런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위협으로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테리온 추방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 아까 히라도로 모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전부 히라도로 결집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코엘료 신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적극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호전적이기도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다. 잔류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무장하겠다라고 무장을 해서 싸움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사키나 모기 같은 지역들을 예수의 선교사에게 봉헌을 했고 그런 지역들은 일정 부분 무장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요새화가 진행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선 속에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외부로 인도 부항이라든가 이런 필리핀에 있는 그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신유박해 때 그 황사영 백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그거를 흰 비단에다 써서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그 전개 과정 속에서 최근에 나온 게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황사영이 이제 조카였기 때문에 정약용, 정약전, 그러니까 물론 잡으려고 하는 건 정약용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 자산어보에서의 그 카톨릭 신자인 정약전의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대목에서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절대자에게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시기, 그러니까 정약전의 문제의식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어보에서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그때 당대의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척박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카톨릭은 말 그대로 구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의 그 세상을 현실에서도 구현하고 싶어 했고, 정약전은.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양 생활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꿈꾸었던 것,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카톨릭이 가진 그 현실적인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어떤 국가였었을까, 그것이 그 국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넘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다. 근데 이때 이제 요청은 물론 예수의 선교사들이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발리냐뇨 신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리냐뇨 신부가 나가면서, 순찰사를 왔다가 나가면서 우리가 기억에도 새로운 댄쇼 소년 유럽 파견 사절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가서 교황님도 만나 뵙고 유럽에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켰던 그 사절단, 댄쇼 유럽 소년 파견, 그러니까 유럽 파견 사절단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오는데 1590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파테른 추방령이 있고 난 다음인 거죠. 돌아왔는데 이제 코엘료 신부는 히라도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무장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요때에 발리냐뇨 신부가 돌아와서 이 상황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테른 추방령이 있었다라는 건 물론 인도 고아에서 알았지만 돌아오면서 이제 대책을 세우러 이제 돌아오는데 이 코엘료 신부의 방침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되게 위협적이다. 오히려 카톨릭 그 선교를 하는데 또는 카톨릭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그 수차호 무장한 그 배를 팔고요. 그다음에 대포라든가 무기가 탄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도 전부 다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고 이제 그 사절단을 데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러 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러 가는데 사실은 목적은 그 발리냐뇨 순찰사는 이제 이 파테른 추방령을 좀 어떻게 좀 취소해 주기를 바란 거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좀 멈추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되게 강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나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양식을 띠냐면 인도 부왕의 사절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의 왕이 보내는, 그러니까 인도 부왕한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마어마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막 필리핀도 치겠다, 정복하겠다 그러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조공해라 막 인도한테도 보내고 필리핀 총독한테도 보내고 막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부왕이 보내는 사절단이다라고 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교토에서 만나요. 그래서 주라크데라고 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궁전과 같은 아주 화려한 곳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이 사절단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오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쇄기도 가져오지만 아라비아 말도 가져오고요. 당연히 생사, 황금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오고, 그다음에 교황이 그 뭐를 하사를 했냐면 이 소년 사절단한테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장식된 그
끈 같은 거를 화살을 해서 벨벳으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검정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복 같은 그런 옷에다가 그 금장식을 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줄을 서갖고 이 말하고 해갖고 행렬하면서 여기를 가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별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고 되게 강경했다라고요. 강경해서 그러니까 인의 지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가 유교의 기본 예법이잖아요. 근데 그 인의를 모른다라는 거죠. 인의 지도를 모르고 너네들은 군신관계를 소홀히 하고 오로지 이 땅에 와서 도인과 속인 남녀를 마귀화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면서 그 얘기는 언론 이제 그 화제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절단으로 갔던 이 소년들이 서양의 악기를 가져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뭐 자명종 같은 거 뭐 이런 거 선물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풀어져 갖고 그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 만남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도 몇 명 정도는 나가사키에 있어도 좋다라든가 이런 허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통역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후안 로드리게스 수사인데 이 수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해갖고 신임을 하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수사님을 통역사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라든가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라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이렇게 중재를 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대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발리냐노는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일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회도 파괴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의 선교 체제를 재건하는 거 하고 기리스탄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하면 유지할 건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돈도 필요하고 다이묘들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서 협의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제1회 성직자 총협의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 후로부터 10년이 지나 1990년에 두 번째로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수사도 1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대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일본인 수사들은 아무래도 일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서양인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수사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나가사키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일본 간섭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일을 풀어나갈 건지, 그 다음에 선교사들한테 일본어 학습을 의무화하자라든가, 그러니까 일본인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도주꾸를 키워내는 그 아주 어린 시절부터 라틴어를 가르치자라든가 이런 식의 방안들을 되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도주꾸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수사가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도주꾸라고 하는 게 되게 일본에 있어서 일본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주꾸라고 하면은 선교사와 평신도들을 매개하는 그런 일본의 어떤 지도자 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총회장 님 정도가 현재로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분들은 이제 미래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좀 총회장하고는 이제 변혁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지만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수사가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든가 이런 식의 노력들을 되게 하고 또 일본을 고아 교구에서 떼나가고 독자적인 광고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일본 교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무사히 그럭저럭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선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사들하고 그러니까 발리냐노 신부가 그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 그러니까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이 들어오면서 인쇄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저는 사실은 우리가 그 서유럽보다 200년 앞서서 그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에서도 꽤 인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인쇄기를
유럽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멀고 먼 길을 통해서 들어왔구나. 왜 조선에서 들어오진 않았을까? 뭐 이것도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전해주려고, 문물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인쇄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쇄기가 들어오면서 이 인쇄기가 들어올 때 처음부터 의도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발리냐노 순찰사가 배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쇄 기술이 필요하고 일본에서 이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쇄기가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의도해서 이 콘스탄티노 도우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아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쇄 기술을 배우게 하고 금속 활자 원형을 제작하는 그 기술까지도 배우게 해요. 그래서 인쇄기도 사지만 사람한테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그 기술을 배우게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절실했던 건 그곳에 간 선교사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선교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살베 레지나라든가 주님의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인쇄가 돼서 나가고요. 그 가타카나, 일본어는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로 돼 있는데 이 가타카나로 찍어내고 히라가나로 찍어내고 한자로 찍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속 활자로 그 자형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지금 이거는 동복원에 있는 도치리나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카메라로 혹시 제얼보다 이런 책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판본이 1600년 판본이에요. 1600년에 나온 거를 재본을 한 거거든요. 복사본인데 글자를 보면 여기에 히라가나하고 한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예수의 선교사에서 이 인쇄기를 가지고 와서 그 인쇄기로 히라가나랑 가타카나의 글자 원형을 금속을 만들어서 제조를 했고 한자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찍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바토르 문디 같은 경우는 1500부 이상이 인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500부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금 인문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인문학계에서 책을 찍으면 500부 찍어요. 1세를 500부 찍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이나 5천만이 되는데 인문학에서 어떤 분야의 책을 찍으면 500부를 찍는데 1500부를 인쇄했다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이 인쇄물들이 영향을 미치고 퍼져나갔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서, 신심서, 수양서, 사전, 어학서, 문학서 같은 것들이 지금 32점 정도가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존하는 거를 재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 이 교리서, 카톨릭의 교리를 공부하고 이걸로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로 화상을 그렇게 찍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상이죠. 성화상을 찍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면 유의미한 일들이 이때 있었고 그리고 이때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끼고 인쇄기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 침체기를 거쳐서 조금 더 이제 활기를 띠게 되는 거죠. 활기를 띠게 되는 이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회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일본에 들어오게 된 데는 히데요시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필리핀이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데 자기한테 조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1591년에는 갑자기 필리핀 마닐라 총독한테 서한을 보내요. 그러니까 서한을 보내서 복속하라고. 그러니까 복속하지 않으면 너네를 침략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협박성 서한을 보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필리핀 마닐라 총독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곳에는 스페인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스페인이 들어와 있어서 스페인의 지배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거는 불분명하다라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그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을 접하고 발리냐뇨 신부를 만나고 하면서 어떠한 흐름은 읽어낸 게 아닌가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총독한테 서한을 보내서 복속해라 라고 보내니까 당연히 마닐라 총독은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절을 보내거든요. 이때 사절을 보내는 게 처음에는 도미니코에를 보내요. 후안 코보 신부를 보내는데 이 후안 코보 신부가 사신으로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후안 데 솔리스라고 하는 스페인 상인을 대동해서 가요. 그런데 이 후안 데 솔리스라고 하는 스페인 상인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르투갈 상인하고 마카오에서 그 무역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서 자기가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재산을 뺏기고 이런 일을 경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와서 만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서 포르투갈 상인과 예수의 선교사에 대한 험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질이 안 좋다라든가 너네 그 침략 야욕도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서한을 주고 받은 거죠. 주고 받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서한을 보내요. 보내갖고 이제 주고 받으려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그 신부님 후안코보 신부님은 이제 풍랑물 만나가지고 선종을 하시는 거죠. 선종을 하고 이제 일본의 사신만 이제 도착을 하는데 선종한 그 신부님이 서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그래서 이 서신이 없으니까 너네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제2차 사신을 또 보내요. 근데 이때 제2차 사신을 보낸 게 프란치스코의 페드로 바티스타 신부님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을 보내면서 이게 2차로 가서 만나는데 당연히 이 프란치스코의 페드로 바티스타 신부님 같은 경우는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돌아가서 필리핀이랑 스페인 왕한테 서신이 올 때까지 나를 인질로 잡아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인질로 잡으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이제 머무는 거죠. 교토에 머물면서 대지를 확보를 해요.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땅을 좀 달라라고 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땅을 얻으면서 자기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2층짜리 수도원하고 성당을 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가 진행되고 그래서 1594년 10월에 수도원하고 성당이 안성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타 안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개설을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나병 환자 구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존경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당대에는 상당히 가까이 가는 거 자체가 이렇게 두려울 수도 있고 약간의 거부 반응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구제 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선교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3차 필리핀 총독 사절이 오는데 이때 프란치스코 회원 3명이 와요. 그래서 나가사키에다가 성 라자로 병원을 또 짓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통해서 선교 사업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발리냐뇨 신부라든가 이런 예수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의 이외에 일본의 이제 그 다른 종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탁발수도 사회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선교를 하는데 별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수의 이외에 일본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발리냐뇨 신부가 관철을 시켜서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예수의 이해에 일본에 들어가는 건 파문제다라고 하는 소칙서를 내려요. 그게 1685년에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칙서를 어기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어기면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 안에서도 입장이 갈렸던 것 같아요. 국적에 따라서 입장이 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발리냐뇨 신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인이었고, 그래서 스페인 국적의 예수의 선교사하고 포르투갈 국적의 예수의 선교사들을 하고도 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발리냐뇨는 이런 상황은 이 새로운 교회 때문에 이 큰일이 생길 것이다.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 선교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국왕의 포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인들의 주도권을 잡고서 선교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했지만 이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을 끼면서 일본 교구가 이제 독자적으로 생겨나게 돼요. 일본 교구가 설치되는 게 1588년에 일본 교구가 독자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교황 식스토 5세의 교황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즉 굉장했던 거죠. 그 바테는 추방령이 내려졌던 단계에서 2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40만, 45만 명 정도인데 그러니까는 대단했던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르티슨 주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파견이 되고 이렇게 되고 프란치스코 해도 일본에 이제 출국을 결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느냐면 산 펠리페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멕시코로 출항하던 배가 일본 토사에 표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배가 표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당연히 그 배의 화물을 전부 다 몰수를 해요. 그러니까 몰수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을 하고 이 문제를 조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료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해사가 조금 위헌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위헌 발언은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뻥을 튄 거죠. 그러니까 뻥을 튀어서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의 화물을 전부 다 몰수당하면 이 무역을 한번 하는 걸로 자신들은 모든 걸 많은 걸 걸고 이 무역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몰수당하니까 되게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수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뻥카를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온 세계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잘 대우하면 아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영토를 다 강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파견된 관료가 마스다 나가모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런 일들을 상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가 들어오지 않냐 이거죠.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들어오고 군대가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인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시다 나가모리가 가서 이거를 그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카야마 우콘이 배교하지 않는다라든가 카톨릭 신자들의 공고함이라든가 신앙의 그 공고함과 충성심 이런 것들을 대단히 위해로 느꼈는데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스페인 항해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은 다른 왕국의 정복자이고 그들은 우선 타국에 수도자를 입국시키고 그 후에 계속 군대를 파견해서 정복하고 그런 일을 일본에서도 감행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26 성인 순교 사건이 이래서 벌어져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체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수사 6명, 일본인 도주쿠, 예수의 일본인 수사와 도주쿠 등 24명하고 호송 중에 그러니까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이 분들을 그러니까 성인이죠. 26 성인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를 보면 진짜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루트로 이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중에 이제 이 2명은 이제 체포가 되면서 26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996년 2월 5일에 나가사키의 니시자키에서 책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많은 거는 바로 이렇게 프란치스코 해에 적극적인 선교 정책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1861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성인으로 시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861년이었잖아요. 1861년에 이 26 성인 순교자들을 성인을 시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일본에서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대죠. 그러니까 훨씬 후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교 방침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장이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입장이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만 생각하게 하고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임에는 분명한데 그 프란치스코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제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리냐노 순찰사는 또 한 번 1998년에 재차 나가사키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입국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세 번째 입국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나 그 후안 로드리게스 신부를 데리고 입국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병상의 히데요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쯤 되면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1992년하고 1998년에 임진왜란하고 1992년하고 97년에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 요것들을 매개하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아련을 하는 거죠. 발리냐노 순찰사가 아련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의 내부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풀려고 발리냐노 순찰사는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1998년에 9월 18일 날 사망하고 1606년에 이제 강구 그러니까 페드로 고메스가 이제 사망하면서 중강구장을 이제 이탈리아인 프란치스코 파시오를 임명을 하고 질데 마타시프가 스페인이니까 두고 그다음에 세르게이라 주교를 두는 포르투갈인하고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인들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이렇게 재정비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여기까지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까지 일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일본 교회의 성인들이여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